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기쁨을 드리고 쓸 것을 제공하며 순종하고 사셨는지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부유하게 하다, 다수의,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제공하는 삶, 부유하게 하는 삶, 승진하게 하는 삶, 강하게 하는 삶, 이게 공경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은 통치자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통치자의 침묵, 통치자의 침묵. 우리는 침묵에 익숙합니까?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적을 참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말을 만들어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말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면서 후회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함께 시공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꼭 요란하게 말을 함께 하고 떠들어야 사랑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말이 없을 때 대부분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독촉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오해하며 생각하고 살아가죠. 기도 중에서도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묵도입니다. 침묵 기도. 내가 소리내서 하지 못해서 기도가 힘든 것도 있지만 옆 사람이 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옆 사람 소리 때문에 기도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침묵 기도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잡생각 때문에 시끄러워서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여간 어려워요. 이 침묵 기도, 묵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시끄러운 잡생각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묵도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훈련반에서 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묵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도라고 하는 기도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훈련을 요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탄식은 원수의 언행을 고발하는 탄원으로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인에게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고통스러워요. 아무 말씀 없는, 아무 응답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꼭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탄식은 변하여 찬양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라고 머릿말이 써져 있죠. 대부분이 다윗의 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많이 부르고 읽고 외우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라는 악한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 1절에서 5절이 탄식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탄식을 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탄식과 정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공평, 정의,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탄식과 정의 기도, 탄식 기도. 여호와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 이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기도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살려줬으면 이제 안 부르짖죠. 근데 아직도 안 살려주니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거기 밖에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까?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애타게 만드냐? 교회를 애타게 만드냐? 교회 모임이 싹 없어진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는지 애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오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타게 만들어요. 응답을 지연하세요.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초가 되신다 이거예요. 반석이 된다 이거예요. 예? 건물을 올릴 때도 그래서 늘 땅을 판 다음에 기초를 콘크리트 타설을 철근과 함께 제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반석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멋진 집을 올려도 밑에 반석을 치지 않았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마소서. 지금 두 번 다 뭐예요? 응답 지연에 대한 간청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왜 자꾸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응답이 지연되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오면, 그죠? 3번 얘기하죠.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냐 이거예요.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능력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 콧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린 것처럼 한번 역사를 크게 보여달라 이거예요.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 없어요? 답답하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제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뭐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죠. 매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냥 조금 파가지고 관을 넣지만 사실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죠. 아예 굴을 파버려요. 그죠? 땅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 뭐 그런 아주 지하 무덤,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있는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의 무덤, 그런 것처럼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거의 없고요. 영어로도 무덤으로 잘 보지 않아요. 웅덩이, 구덩이, 저수지, 지하 감옥, 구멍, 우물, 그게 보르라고 하는 이 무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요셉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런 웅덩이, 구덩이, 무덤 같은 곳이죠. 거기서 빠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특징이 있는데 이 무덤의 특징은 뭐예요? 사실은 이런 구덩이, 우물, 저수지에 이렇게 빠졌다고 쳐봐요.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 구덩이, 우물, 저수지, 여기 무덤, 여기 빠지면은 누가 꺼내줘야 돼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셉,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거기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이 1절 끝에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밖에서 누가 나를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 인간과 인생의 상황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협업이 일어나야 돼요.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팔아도 누가 사줘야 내 물건이 팔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다윗의 이 간구하는 탄원의 문제, 하나님이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미지의 세계. 내 계산으로는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로의 문제, 가정을, 결혼을, 자녀를, 또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를 또 보내는, 또 내가 떠나는 여러 이 문제들. 교회를 개척하든 뭘 하든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죠.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괜찮죠? 그죠? 저는 아까도 찬양할 때 매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그죠?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라. 지성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제일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성소가 있었죠. Holy place. 그거보다 더 거룩한 장소, Most holy place. 그래서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지금 귀가 쫑긋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해 왔지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러, 그죠? 이 땅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게 보통이거든요. 내가 성소를 향하여 혹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리니, 보통 단어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미 성소에 들어왔거나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더 지극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상황이다?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상황이다 하는 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은 밖에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리니 주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리니, 이게 맞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리니 너무 구체적이죠. 이거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나 성전의 뜰에 있거나 성소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밖에 있을 땐 교회 가야지, 그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성도들 만나야지. 교회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지. 계속 더 가까이 주님께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지. 이미 교회는 와 있으니까. 더 거룩하게 내 마음을 이제는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가 뭡니까? 쉐마 하는 거. 쉐마 들어주소서.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는 뭐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악인은 범죄자, 이미 죄를 진 사람. 범죄자와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함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세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어요. 그죠? 평등, 화평, 샬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는 뭐예요? 악한 생각이 가득한 이세벨과 같다는 거예요. 남북 간에 결혼도 하고 이 아달랴를 보내서 시집을 보내고 무슨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작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돈을 탐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랑 전쟁이 나갔자. 전쟁이. 결국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죠. 약독한 자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뭐가 막 통일이 막 내일 될 것처럼 막 하더니 지금 뭐예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몇 억짜리를 폭파시켜버리고,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화평을 말해요. 노벨 평화상도 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절대 핵 안 만든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보내줬는데 몇 차 핵실험. 그게 우리의 경력이에요. 예비군 훈련이 진리다. 예비군 훈련에서 늘 영상교육을 하던 게 있었어요. 저도 하도 받아가지고 기억에 났는데, 이렇게 앞에서는 화평을 말하고 마음에는 악독을 가지고 있는 거를 무슨 전술이라 그래요? 형제님들, 예비군을 다니셨잖아요. 이제 민방위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앞에서는 화평을 말하고 뒤에서 악독을 붓는 거를 무슨 전술이라 그래요? 그게 전략 전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비군 내내 저도 배웠어요. 화전양면술이라고 들어봤어요? 자매님들은 안 들어봤죠, 당연히.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세뇌당하듯이 배웠어요. 졸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 예비군 훈련 시간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화전양면술. 이 악한 자들이 영적인 화전양면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척, 예배를 위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화평을, 평강을 선포하는 척, 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완전히 질렸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순수하게 다윗은 행했는데 저들은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연소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당해봤어요. 사기도 당해봤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 마이크 사기꾼 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랑 홍슬기 집사가 해서 그때 25만원 날렸죠. 네. 그리고 그 전복죽 선지자 기억나세요? 네, 그 반부회동에 있었던 성도는 알 겁니다. 전복죽 사달라고 저한테 50만 원 뜯어내간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화평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악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우들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장소가 좁아서 확장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몇 번을 했죠. 그때마다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교회가 무슨 제 거인 마냥 비영리 법인인데, 여러분 공동의회로과 장로님 도장이 없으면요 은행에서 아예 대출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제 개인 뭔 것 마냥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저는 그래요.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사람들이랑 이탈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걸 보면.
화평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속에 악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기 밑에 있던 그 시바한테도 한번 당했죠. 무비보셋이랑 같이 그 중상모략 해가지고 어떡해요? 믿을 수밖에. 너무 순수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어느 형제인데 29살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해체돼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드리는데 혹시 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당장 가겠다. 맛있는 밥 사주마.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서 오세요? 김포에서 가는데 내가 고속터미널까지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저녁이었으니까 이제 차가 막히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 아, 너무 먼 거 같네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뭐지?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소하니까 지나가는 고등학생도 용돈을 뺏으려고 덤빌 수가 있어. 잘못하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보냈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런지 사기꾼들만 넘쳐납니다. 사이비 종교가 흥황하기 좋은 시절이 이럴 때예요. 딱 급진적 종말론 흥황하기 아주 좋은 때가 딱 이럴 때입니다. 속지 마세요. 신천지가 계속 편지 보냅니다. 우리 교회로. 이제 뉴스에 한번 떠가지고 행동을 못하니까 이제 편지로 계속 보내요. 계속 등기, 편지 막 이런 걸로. 화평을 말하지만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목사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지옥에서 길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겠어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하나님 저들의 악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계속해서 갚아달라 그러죠. 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갚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걸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죠. 교회가 억압받는 이런 상황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난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2번 고발당해서 징역 30일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마음껏 교회에서 뭐 헌금으로 그 벌금 낼 수 있지만 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피 같은 헌금으로 예배 드렸다고 제가 그걸 벌금으로 내요? 그래갖고 변호사하고 이제 또 이거를 병합 신청을 판사한테 했고 그리고 변론 기일을 원래 5월 12일이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변론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재변론 기일이 6월 2일 날 다시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이제 그렇게 2배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됐어요. 하나로 됐고 변론을 다시 6월 달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판사와 경건한 변호사와 경건한 검사를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같이 대법원이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황제 교황주의도 아니요 교황 황제주의도 아니요 크리스텐덤 혼합주의도 아니요 분리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정교분리의 원칙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런 국가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이 일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나라구나라는 걸 저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야, 크리스텐덤도 아니고 무슨 미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국교 없어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미국. 미국은
정교 분리의 나라예요. 아셨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정치가 교회의 예배 순서를 정할 수 없어요. 정치가 교회의 예배 인원을 정할 수 없어요.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몰랐죠? 그런 걸 공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걸 준 거예요. 하나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이 코로나19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3번이나 나왔어요. 4절에 갚으시며 갚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교회를 억압하고 믿는 자를 사기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은 악독을 품었으면서 말만 화평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랑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자꾸 핑계를 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게 분명한데도 그 건국 사상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애국가가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느님으로 뜯어 고치질 않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국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죠.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thinking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생각, thinking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건설해서 건국, 영어로는 built up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해놨는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destroy라고 돼 있어요. 갈아버려, 그냥 다 분쇄해버려, 없애버려,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예배와 예전,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을 등하시 여기다가는 하나님이 아예 파괴할 수가 있어요.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의 논문에도 이미 정립된 거예요. 뭐가 예배고 뭐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냐, 뭐가 예배고 뭐가 집회냐,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예배랑 집회도 구분을 못해요? 부흥 집회랑 예배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광의적 예배와 협의적 예배도 몰라요?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안식일과 예배를 전혀 공부 안 한 거예요. 임직받을 때 맹세만 거기다 했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집회가 되는 거는 예배의 순서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예배 규정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Regulative Principle, 예? RPW라고 돼 있어요. 월십. 그래서 예배 규정 원리, 그 예배 규정 원리가 이미 300년 전, 4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예배가 되고 집회가 되는 거의 차이가 뭐냐? 예배 순서다, 이거예요. 순서. 그럼 예배 순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다 헌법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성찬, 성례, 성도의 교제, 찬양, 시편, 찬송, 이런 게 다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건 예배고, 이게 없으면 그냥 집회다.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선교사들이 어떻게 피를 뿌렸는지,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 알렸는지, 병을 고쳤는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지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을.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악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관심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와, 그게 악한 거군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를 간증하지 않는 거,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지 못하게 해요. 다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뺏어가요. 배은망덕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탄식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급 변화가 일어나는 게 6절에서 9절, 감사와 신뢰. 그러니까 뭘 신뢰하겠어요? 아까 기도한 걸 신뢰하겠죠. 아까 뭘 기도했어요? 정의, 실현. 그래서 감사와 정의, 신뢰.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 믿음의 은사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믿음도 은사거든요. 주여,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해요.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믿음의 은사 달라고. 그래야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법원에 끌려가든 경찰서 조사를 받든 하나 겁이 안 나요. 담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갚으시며 갚으소서.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감사와 정의, 신뢰가 나옵니다. 감사와 신뢰.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갑자기 찬송. 탄식하고 부르짖고, 아까는 막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잠잠하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이러더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마음에 믿음의 은사가 생겼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딱히 말이 없어도 그냥 같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냥 초연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까 전에 들으소서 그랬죠. 2절 끝에 여기서도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쇠마, 샤마 하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절이 반대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역사가 있죠. 그래서 만화학자들은요, 이 5절까지 사실은 다른 시고 6절에서 9절은 다른 시인데 누가 이거 합쳐놓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학설이 있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급 밝아졌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원래 하나의 시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탄원시, 탄식시를 공부해 왔죠. 탄원시, 탄식시는 나중에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확신시, 감사시, 찬양시. 그게 신앙인의 탄식의 끝이에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방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이 아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즈라, 도우신다, 에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는 교회, 에스라 교회, 그런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크게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게 되었어요. 든든합니다. 찬송하리로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또 힘 나왔죠. 주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화자가 복수로 바뀌었어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찬송이요, 내 노래요 이르더니 갑자기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정확히 수미 쌍관법 아니에요? 1절 끝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 웅덩이, 저수지, 우물.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주님이 구원의 요새다, 건져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이 메시아를 구원하는, 왕을 구원하는 자다. 가까이는 다윗 왕을 말하겠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을 그 구덩이에서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게 하셨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환우가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화장실을 못 가고 침대에만 앉아서 죽을 먹던 환자가 걸어서 화장실을 가서 용변해 볼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갔다 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퇴원하는 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정도 일으킨 게 답니까? 아니죠. 일으키셔서, 무덤에서 앉히셔서 일으키셔서 나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아예 확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의 오른팔, 그 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좁쌀 같은 거 깨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구르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요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요새시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리더요 왕이요 대제사장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다. 그들을 무덤에서, 구덩이에서, 우물에서 건져낸다 하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이제 완전히 복수형이 됐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면서 내가 인도함 받아봤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백성들아, 왕이잖아요. 백성들아, 너희도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를 의지해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주를 의지해라. 그분이 답이다. 왕인 나도,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왕인 나도, 기름 부음 받은 나도 그 주님의 구원하심, 건지심 때문에 여기 살아있다. 너희도 왕을 의지해라. 이게 진짜 리더예요. 리더가 됐으면, 최소한 대한민국 리더가 됐으면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5년짜리입니다. 안 말아먹었으면 다행이에요. 저는 5년짜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기야 뽑았죠. 그냥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 수준이에요. 그냥 뭘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 23편의 신학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엄청난 내용이 여기 농축에 되어 있어요.
함량이 아주 압축돼 있죠. 주님이 목자다. 개인을 뛰어넘어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국민들을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시가 탁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 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시로 끝난 것입니다. 탄식이 찬양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통치자의 침묵 속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치자의 침묵을 깨는 법을 터득한 거죠. 어떻게 통치자의 침묵을 깹니까? 기도로 깼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쉐마 들어주소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통치자의 침묵을, 그 침묵 속에서도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뭐예요? 예배 자리에 늘 나갔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전염병? 다윗은 전염병을 예배로 막았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기억나세요? 아론은 어떻게 막았죠? 기억나세요? 민수기에서 아론이 어떻게 막았어요? 전염병을요. 화로를 가지고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달려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화로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병이 멈췄어요. 중세교회사를 오늘 오후에 또 지나서 이제 니케아 이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한국 전염병사를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공부하다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의 감염률이 니케아 이전에 어땠다? 더 적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방역을 준수하고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료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오히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확률적으로 적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예배를 통하여 지성소로 향한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던 시인을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지성소, 내 마음의 성소, 거기를 갈망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통치자의 그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깨어나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분이 손으로 한 것,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 주님의 그 방패, 그 도움, 그거를 의지해야죠. 그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남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감옥도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한국사에 또 남기게 하시는구나. 100년 전에도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로 인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주기철 목사 출교시키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똑같은 짓을 또 하는구나. 야,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은평구에 제가 응암동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은평교회 그 심화봉 목사님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회가 졸며 잘세, 전혀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방어할 일고의 의지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가는,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대형교회인데 저는 잘했다 차라리
고시는 그래도 총회 전체에서 이거를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장로교 장자교단은 합동이 아닙니다. 제가 합동교단이지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고신이 장자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 통치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세, 방역을 지키고 확진자는 격리해요. 그건 못해요? 그건 레위기 13장 14장에 문둥병 진찰법에 나와 있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들을 다 막냐고요, 예배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작년에 우리 교단 1000개가 문 닫았어요. 교회 1000개. 여러분 1000개 개척하려고 해봐요. 한 개도 힘들어요. 한 개도.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죽을 똥 살 똥이에요 진짜. 한 개도 힘든데 1000개가 없어졌어요 작년에. 우리 교단만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태연합니다. 내 입에 밥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지금. 도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어요?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 맞아요? 그럼 몸인데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연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호흡이다. 뭐 예배는 여러분 목숨과 같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게 지금 몸에 다 익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예배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정말 우리는 인정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도 확진자 700명, 800명 나오면 방역이 의미 없다는 건 이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확진자가 그냥 거기서 거기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근성들이 있어요. 내가 나서기 싫어. 내가 감옥 가기 싫어. 내가 총알바지하기 싫어. 너가 해, 너가. 오, 마스크 벗었다. 밥 먹을 땐 잘도 벗더만 아주 그냥. 숟가락은 국에 푹푹 잘 들어가던데. 여러 명이서. 이게 뭐예요? 바보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즐겨요. 재판을 즐겨요. 벌금을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거를 역사에 남겨야 되는 일이라면 남겨서 후손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역사 자료로 써야 돼요. 부끄러운 우리 자상을 난 남기고야 말겠다. 저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가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된다면. 벌금으로 내고 안 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가는 거를 그냥 아예 영상으로 찍어갖고 남겨놔야 돼요.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걸 만방에 알려야 돼요. 만방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1년, 2년, 3년. 팬데믹 끝난다고요?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한번 수긍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장난칩니다. 또 장난쳐요. 중앙의료원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발표했잖아요. 기자회견 안 봤어요? 코로나19는 이제 감기, 독감처럼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사스, 메르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아. 감기예요, 감기. 감기 가지고 이거 감기를 잡겠다니 이거는 빈대 잡겠다고 초과삼간 다 태워먹고 나라 망치는 일이에요 지금. 그걸 몰라요? 어리석도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거야. 소수 인원만 싸우고 있는 거야. 늘 그랬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0명밖에 안 돼요.
무슨 뭐 3.1 운동처럼 막 대거 일어나서 그걸 저항한 줄 아세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걸 찬성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혼자 싸울 때 반대되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있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자. 그분의 손은 어마어마한 손이에요. 그분이 그냥 한 번 일하면 그냥 끝나요. 끝나. 악인들이 스스로 뒷산에 올라가 목을 매 죽든 뛰어내려 죽든 그냥 끝나.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그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냥 겸손히 그 통치자의 침묵 앞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주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성도의 견인은 여기 있는 것이죠.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인도하소서. 아까 마지막 절에 그랬죠. 영원히 그들을 인도하소서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견인, 참을인, 견인, 주님 영원히 끝내는 마침내 구원하소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 보여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괜히 그냥 놀면서 침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묵할 때가 언제예요? 속으로 계획을 생각할 때예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 침묵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뭐예요? 주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사랑을 믿을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장 1, 2절에 나온 걸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게 통치자의 침묵이에요. 답은 뭐예요? 독생자를 죽여서 내 피의 사랑을 확증해 줘야 되겠다. 답은 그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지금 주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걸 누가 그거를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침묵하며 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때를 보고 계세요.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통치자의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6장 53절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신약 47페이지 53, 54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베드로를 말리면서 도리어 가만히 있어라. 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너 그 칼부림 할 필요 없다. 내가 말만 하면 지금 하늘에서 12군단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수많은 천사들이 한 방에 내려와서 엘리사 주변에 있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게하시처럼 너도 지금 볼 수 있을걸? 너 변화산에서도 봤잖아. 변화산 사건 몰라, 베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 알잖아. 가만히 있어라.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 막혀 있는지, 갇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에 그 성경이 응하게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침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성도의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훗날 성경을 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여,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범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향해 침묵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침묵하셨어요. 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도 많은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침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침묵에 익숙해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28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침묵 중에서도 그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와 주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경건의 방편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탄식만 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과거에 있던 간증들을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요 반석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홀로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